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통일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하여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예배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또한 바로 예배입니다. 마귀는 사실 자신이 예배를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늘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늘 판단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려고 하여도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시기와 분노, 미움, 외로움, 또 우울함, 세상의 뉴스들, 이슈, 스포츠 등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며칠 동안 굶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먹을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려 한다는 것이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뜨린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늘 이 마귀에게 진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 마귀의 능력을 대적할 수 있는 이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이미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 이맘때쯤이 되면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었던 이 평택의 안중이라는 그런 동네에는 까마귀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까마귀들 때문에 이 새들이 많으면은 이 새들이 변을 배출하는 똥을 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자, 이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높이에서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공격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려고 그런 어떤 관계를 펼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우리가 깨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삼킬 듯이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마귀이고 또 마귀의 목표는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분산되고 삶 가운데서 온통 다른 나쁜 마음들로 혹시나 가득하다면 또 당했구나, 이 마귀에게 또 넘어졌구나 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4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진리의 허리띠가 등장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기적이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내어주고 타협하더라도 오직 한 분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단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 예수님으로 인한 그 진리의 허리띠를, 그 중심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결단코 우리가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이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입니다.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죄로 인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너는 죄인이야, 봐봐, 너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또 죄를 지은 너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라면서 우리를 늘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깨끗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더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의 호심경이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는다면 결단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도 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걸을 때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위험한 곳을 거닐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운 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단순히 성도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정확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대적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관계 안에 상처를 받아 시험이 들 때가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지요. 그런데 이때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귀는 늘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항상 이 방탄 헬멧이라는 것을 쓰도록 교육을 받고 절대로 이 방탄 헬멧을 벗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방탄 헬멧을 벗는 순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탄 헬멧이 없이는 험한 길을 갈 수 없고요, 위험한 곳에 잠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구였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은 마귀와 대적하여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고 훈련되어진다면 마귀와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늘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기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육적인 갈증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여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